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서 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한번 복습적 의미에서 한번 지난주에서부터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삶의 방식과 자세가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통하여 미움을 받고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와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기 위한 양료 또는 훈련의 장소로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살 그런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선택과 은혜의 교리 때문에 세상이 또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들의 행위, 즉 수고와 공로와 애씀과 노력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 교리에 세상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란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이 바로 이런 기독교의 은혜와 선택의 교리는 그들의 무력함과 불건함을 인정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자존심 상하고 또 그들이 분노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바로 그 세상이 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앞서 15장에서부터 일러주셨듯이 너희가 이제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왜 이 땅이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야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동경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숨겨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연단, 즉 도김해져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의하여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15장 5절은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장 4절을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앞서 막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사탄들도 그 제자들을 무서워 떠나가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손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먹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 때도 바로 예수님이 나셔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고난을 막아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확약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앞서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전부 다 독립적이죠. 그래서 독립하는 걸 사람들은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 개별적인 독립이라는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거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삶을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삶이 그 삶 속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승리, 또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조금씩 맛보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죠. 빌립보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것이 심모르피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현재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잡혀가는 포로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만, 즉 예수 안에서만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사리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거나 그런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더 예수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겠죠. 왜 그 사랑하는 종을,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돌을 막는 죽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말려주지 않습니까? 말려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꼈는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시키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기 것들을 좋아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주님이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빛을 꺼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 어둠은 빛과 오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런다고 주님이 친히 부연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 바로 그 똑같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 이 고통 속에서 먼저 그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러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그런 것들을 먼저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를 이끌고 앞서 가시면서 그 미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선한 목자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고 후에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때때로 자신에게 질문을 한 번씩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하실 것이 앞서가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명칭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세상이 부러워하고 추종하고 무서워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 말은 어린 양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꾸 사자가 달라고 하지 마세요. 호랑이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미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당한 증거이지 우리가 무섭고 피할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거룩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이 보이는 것들에 주눅을 들지 마세요.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치없는 것으로 이것을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기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데 우리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목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니 그리스도의 계산의 행렬에 아무런 쉼없이 끌려가는 노예와 포로처럼 그 뒤를 끌려가는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포로로 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임을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열정적이거나 동정이나 연민 그런 것이 아님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히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삶이라는 그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보이지니 그게 어찌 핍박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임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향기가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큼 제일 축복된 길임에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알기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